네, 안녕하세요. 맛보라의 전피국 전도사입니다. 지금 계속 좋은 기독교 서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책으로 또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가져왔습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라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과 데인 오틀런드는 여기에 이제 이 책을 쓰는데 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팀 켈러의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첨언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칭찬을 하기도 하는 것들을 함께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익한 것 같아요. 팀 켈러의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팀 켈러의 어떤 신학에 대한 그리고 그의 주장에 대한 다른 목사님들, 신학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건설적인 지적, 비판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자도 팀 켈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대학 시절 IVF 활동으로 전도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버크넬 대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 시절 신앙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이후 이제 신학을 했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까지 이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했고, 리디머 철치를 설립을 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하면은 사실 어떤 세계 경제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세운 이 장로 교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낄 겁니다. 회의적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팀 켈러는 보란듯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팀 켈러의 사역에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 궁금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머 교회는 이후에 도시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귀감 혹은 모델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에 대한 어떤 평가로는 뭐 현대 예수 복음 중심의 지성가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댈러스 윌러드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로 꼽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본다고 합니다. 센터처치 시리즈는 2016년에 출간한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복음 중심, 도시 중심, 운동 중심이라는 세 중심 주제로 분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이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이런 주제로 첫 번째 책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센터처치 시리즈 두 번째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처치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어떤 추천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추천사를 다 가져오기보다는 그 중에 가장 이 책을 잘 소개하고 있고 가장 뭐랄까요? 유익한 점을 꼽고 있는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추천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샌디 윌슨이라는 분인데요. 멤피스 제2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후기 기독교주의와 세속주의 문화에 점점 빠져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센터처치에서 팀 켈러는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이 책은 학문적 분석 이상의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추천사에서 후기 기독교주의와 세속주의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후기 기독교주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주류가 되지 못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시민 종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방으로 밀려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들이 사회에
여러 영역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배경, 역사, 그리고 성경이 가진 텍스트의 내용들을, 그 기초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문화에도 점점 많이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복음을 전달하기 어려운 시대, 기독교적인 내용과 가치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 용어들의 생소함까지 고려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소통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리고 그 용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샌드 윌슨의 추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신학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부흥입니다. 이제부터 복음 신학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복음 신학은 사실 그 안에 세 파트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 신학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1번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2번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3번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수록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이클 호튼의 논평이 있습니다. 복음 신학에 대한 논평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호튼의 논평에 대한 또 답변이 있습니다. 팀 켈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서, 팀 켈러가 이제 마이클 호튼의 논평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듣고 드는 생각과, 그리고 그 반론들을 듣고 비판들을 듣고 드는 생각, 그리고 어떤 점에서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기도 하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신학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라는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소식이다. 두 번째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2가지 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에는 여러 장들이 있다. 5번째는 복음과 모든 사역들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복음은 어디까지를 복음이라고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복음이라 말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음은 소식이다를 보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고와 소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팀 켈러는 종종 이제 그런 비유를 이렇게 인용하더라고요.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 나온 인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전령이 자신의 나라로 이제 보내져서 그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국가의 백성들은 뭔가 의무를 지거나 어떤 책임을 지고 이제 다가올 적군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전령이 국가에 돌아와서 그 국가의 도시와 성읍들의 패배의 소식을 전했을 때는 그 성읍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다가올 적군들에 대항할 준비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충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의무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충고는 의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팀 켈러의 비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러한 복음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복음이 어떤 윤리 규범도 아니고 지혜의 어록 같은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 신학도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식이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기쁜 소식이냐,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길래 기쁜 소식이냐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뭐 기쁜 소식이라 했을 때 잘못된 이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 구원으로 이해하거나 물질적 구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팀켈러는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긴 소식인데 어떤 사실에서 기쁜 소식을 말하느냐면 구원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의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긴 하지만 그 받은 그 내용, 어떤 역사적인 내용, 사실이 그 구원을 이루어냈느냐, 어떠한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를 복음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다 하는 그 내용이 그 사건을 진술하는 것이 이 복음의 다르게 말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이제 2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두 번째 장을 이제 보면 마틴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두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팀켈러는 마틴 루터의 이제 말을 인용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삶과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의 결과라는 것이 뭐 딱 잘라서 구분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걸 복음이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복음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이제 그 복음적인 삶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삶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복음의 결과와 복음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그렇다고 삶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만들어낸 삶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팀켈러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얘기로 이어가죠.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것은 아니다. 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무의미하거나 어떤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목표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삶,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복음으로 이해함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위험성들, 그리고 어떤 결핍들에 대해서 경계하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가치하고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를 복음으로 이해함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그 소식 그 자체까지로 제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은혜를 은혜로서 두고 은혜를 행위의 단계로 가져가진 말자는 겁니다. 행위를 은혜로 착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분명 사랑의 삶이지만 그 사랑의 삶을 복음, 다르게 말해서 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단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단어들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적은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적은 비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적으로서 이 종교라고 말한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윤리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적인 이 비종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 폐기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철학적으로 말하면 상대주의 혹은 실용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팀 켈러는 이런 점에서 아주 탁월함을 보이는데요. 기독교가 꼭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 그의 어떤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속과 기독교 혹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또 세속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원론적으로 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것과 영적인 것.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그 사실은 세상은 영역은 크게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종교와 복음과 종교 이 세 가지입니다. 종교와 비종교는 복음을 가운데 두고 양극단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적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 다르게 말해서 헬라인들에게만 핍박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종교적인 아주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던 이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음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죄의 결과들을 없앨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 여기까지를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적을 우리가 이제 살폈으면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에는 여러 장들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명제적 사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사실,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설명하는 여러 명제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4장을 이제 들어서 이 복음이 이야기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 이 내러티브 속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1장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창세기 1장이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장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복음 진리로서는 이제 죄 때문에 잘못되었고 그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란 종속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종속과 저주라는 말은 종속은 이 죄에 대한 종속 혹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한 우상숭배적 종속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 저주의 상태를 만들어내었다. 이것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3장이 밝히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회복의 사역으로 우리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으로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내가 어떻게 그럼 바르게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과 회복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와 신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이제 나를 신앙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3장에서 봤다시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냐 했을 때 내가 뭘 해서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가 더 열심히 믿거나 많이 믿거나 혹은 내가 무슨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을 나를 신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제 신뢰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나는 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4장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길긴 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복음과 모든 사역들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팀 켈러는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팀 켈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비판을 합니다. 어떤 비판을 하냐면 교회 리더십이나 사역자들은 이 복음을 단지 기독신앙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적 내용쯤으로 여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사용할 뿐 그 이후로는 뭔가 더 심오한 교리와 더 깊은 영성과 더 깊은 공동체나 의례 그리고 더 심오한 제자도나 심리적인 치유 과정이나 사회정의나 문화사역의 열정을 쏟아야 된다라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중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지고 복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그 어떤 이후의 사역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게 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집중하게 되는 문제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팀 켈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복음을 계속 반복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기초한 복음적인 사역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교회의 다른 활동들과 혼동되거나 분리될 때는 설교가 단순한 권면이 되거나 정보 전달이 되고 만다라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다른 교회의 활동들과 혼동할 때는 무엇이냐 했을 때 팀 켈러는 이렇게 밝힙니다. 복음 설교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어떤 성경적인 윤리 표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동할 때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과 그러면 이런 교회의 다른 활동들, 사역들이 분리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설교가 정보 전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와 신념을 학습시키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이 장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팀켈러의 센터 처치,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를 첫 번째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